시편 66장 8절에서 20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뭇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 세상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본문의 말씀 제목과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첫 번째는 그분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경험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확신과 담대함이 그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그 경험이 다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죄사함의 은혜, 죄로부터 자유함의 은혜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의 말씀과 연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지, 무슨 사건이 고백되어야 되는지 함께 더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오늘 말씀 첫 번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삶에는요 작고 큰 연단이 그리고 시험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분명하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죄의 악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 자아가 계속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또 나의 악한 죄성이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과 싸우기 위한 시험과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의 때와 연단의 때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직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의 죄성과, 그리고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과 시험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이삭도 그랬지요, 야곱도 그랬지요. 시험을 만났고요, 그들은 기근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난을 만났고 연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연단이라고 하는 기근, 또 시험이라고 하는 그 가뭄을 만나자 곧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과 연단 속에서 반드시 깨닫고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시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시험이 우리 계속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을 보아야 되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과 연단을 만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시험과 연단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더 의지하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 그들의 악함과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고 있는데, 그때 바알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무엇이 드러났지요?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자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자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악함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지만,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기근이 오자 그 순간 그들의 심령 깊숙이, 바다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쓰레기 같은 믿음의 악함과 약함과 부패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직면하게 되고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 좀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니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셨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의 앞서 말한 시험과 연단과 그것을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지 않고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물은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받은 순간, 시험받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더러움의 그 옛 자아와 나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태우시고 씻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불로 나의 더러움을 태우시고 그리고 물로 나의 더러움을, 나의 악함을 씻어주시는 때로 시험과 연단의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은 분명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다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싸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도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도 쉽게 깨어지고 그렇게도 쉽게 타락하고 쉽게 타협하는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니 나를 의지할 수 없음을 아주 직면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어떤 시험과 연단을 만나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나를 보며 더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번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번제와 서원은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발성입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나 혹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원하여 자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낸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자원하고 서원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또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삶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13절 말씀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로, 그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안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드릴 수 없는 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께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가 했던 작은 행동도 다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할 수밖에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삶이 너무 기쁜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 안에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 확신과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정말 증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내 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삼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과 연단 주시지만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